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정해 주시는 현재적 사랑임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출발이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과 의사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남자를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고혈압 맞지요? 제 가족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되물었습니다. 친가 쪽인가요? 아니면 외가 쪽인가요? 남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친가도 아니고 외가도 아니고요, 처가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고혈압은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생님, 처가 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한숨을 푹푹 내쉬며 하는 말이, 선생님, 제 처가 식구들하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다 혈압 올라 미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에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구해서 그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준행하고 실행해라. 그리하면은 나머지는 보너스 이상으로 풍족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묻지 않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 삶이 왜 안 풀리는 겁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사정은 알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불평도 하고 불만도 또 혹은 절망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시는데 오늘 6절과 7절 2절 말씀에 여러분 동사만 한번 제가 뽑아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찾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버리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돌아오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긍휼히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이 단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5개의 동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동사는 4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라. 그 생각을 버리라. 그 생각이 뭘까요? 성경은 3가지로 크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무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기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패가 되시나니. 아멘. 11절인데요. 좀 말씀이 잘못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94편 11절에서요. 그래서 허무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불교를 깊이 들어가면 인생 무상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길이 또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정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예수와 동행함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죄질 생각들이 혹은 이상한 생각들이 막 그냥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망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허무한 생각이고 죄에 대한 생각이고 사망에 대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럼 요약하면 뭘까요? 부정적인 생각 버려, 이런 말씀입니다. 별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느냐, 뭐 우리 교회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쏟아버리는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복의 통로를 막는 아주 못된 것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악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과거의 매일 때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패의 경험, 여기에 머물 때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실패했으니까 오늘 뭐 성공할 수 있겠어? 지난 계절에도 어려웠는데 뭐 이번 계절에는 또 잘 될 수 있겠어? 뭐 어제 여러 가지로 깨졌는데 오늘은 뭘 잘하겠어? 이렇게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고 얽매여 있을 때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할렐루야, 지금은 축복의 때이고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아픈 여러 가지 상처와 단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알과 같아요. 비둘기 알을 품고 있으면은 비둘기가 깨납니다. 달걀을 품고 있으면 닭이 병아리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사 알을 품고 있으면은 독사 새끼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위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속한 생각이 있고 땅에 속한 생각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위에 속한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생각이 뭡니까? 가령 불안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거 오래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혹은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섭섭해질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러느냐, 야, 인간 참 말종이다, 이렇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한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은 안 된다,
왜요? 내가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해지게 되어 있다. 나 스스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 존이라고 하는 가난한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패배의식에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면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화된 그 가운데 자기 인생을 몰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17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물로 하나님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존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자기 자신 속에 위대함의 씨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존의 꿈을 의심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신의 장벽을 막 뚫고 싸우고 나가는데 항상 존에게도 긍정적인 생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삭제하듯이 삭제시키고, 나쁜 말이 나올 때 삭제시키고, 나쁜 생각이 나올 때 삭제시키고, 계속 삭제를 시키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들어 쓰신다.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프로그램화를 시켜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어떻게 됐느냐,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요, 보십시오,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출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 뼈를 묻는 결단과 각오로 섬겨오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피 흘린 우리 모든 주간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하는 일들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앞날 위에와 우리 교회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